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질문은 너와 나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을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아닌 단지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은 나의 고백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의 마음에서 믿고 나오는 고백이 될 때 그 고백이 이제 진짜 고백이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은 마치 앵무새가 누군가의 말을 따라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으신 후에 엿새가 지난 다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높은 산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 북쪽에 있었던 헤르몬산 혹은 헐몬산이라고 불리는 산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걸까요? 누가복음에서 그 목적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종종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고 또 사람들을 친히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산에 왜 올라갑니까? 라고 어떤 산악인에게 물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왔으니 또 여기까지 왔으니 그 근처에 있는 헤르몬 산에 한번 갔다 오자고 제자들에게 했던 걸까요? 산이 근처에 있으니 산에 올라가자고 가셨던 걸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산에 오르는 일은 우리의 체력을 높이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역에 바쁘셨으니 이 기회에 산에라도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건강을 챙기셨던 걸까요? 2011년 천안에서 목회를 할 때 부흥회 강사로 유기성 목사님이 오셨는데 부흥회 기간 중에 집회를 마치고 오전 집회 마치고 점심 식사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등산은 좀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틈틈이 운동을 하는데 오후 시간에 식사하고 숙소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산에 올라가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고 산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기간 동안 이렇게 운전으로 섬겼던 집사님과 같이 식사 후에 이제 교회 주변에 이제 산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좋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산에 오르면 산 밑에 있었던 것들은 이제 볼 수 없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면 이제 비로소 이제 산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 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밑에서는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세상의 것도 다 작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보는 새로운 눈, 시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산 밑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래서 이제 깨닫기도 하죠. 산에 올라가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때로는 얻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홍해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일 자체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한가운데 내시는 마른 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눈이 열렸다면 홍해 앞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설령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분이 이제 바뀌는 것, 기분이 전환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산에서 얻는 것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도 그렇고 산에 올라가서 비로소 보게 되는 혹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새 마음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화합니다. 또한 새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어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져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 일을 하려고 할 때 새 마음을 주셨어요.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때도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실 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될 때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던 거죠.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셨을 때 어떤 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던 걸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가지게 된 새로운 마음은 그들이 그 산에서 경험했던 것과 특별히 보고 경험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야곱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두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엘리야와 모세 선지자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9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을 이제 봐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지만 지금 산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은 세상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구별되시는 다르신 분이구나. 이 구별됨은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도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걸 보고 큰 은혜를, 신비를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고, 만약에 이 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올라오지 않은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것과 또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와 이미 죽었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은 환상을 보고 신비를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 산에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이 높은 산에 올라왔기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행을 갔을 때 그곳이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 방문하게 됐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곳에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곳에 가면 여기 조금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더한 경우에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좋으니까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은혜, 그 감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싶기 때문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 역시 변화산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초막이라 할지라도, 정말 초가집 같은 집 하나 짓고 산다 할지라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집에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여기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으신가요?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시고 인사차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으셨는데 끝나고는 다 가셨더라고요. 은혜는 받았는데 다 가시긴 가셨어요. 작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이제 광림 세미나하우스에서 있었고, 비전랜드에서 있었고, 또 지방 산상성에도 대한수도원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들을 그 산에서, 그 수련회를 통해서, 그 산상성회를 통해서 경험했으리라 싶습니다. 그 자리가 아마 은혜의 자리였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들 필요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산에 올라갔을 때 좋았던 것은 그가 이제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3절, 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 자리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광채가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엘리야와 모세도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경험한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강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경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주장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할 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으로 봤다는 사람의 주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대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꺾거나 이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베드로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본 것으로 인하여 경험한 자신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하여 오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말하고도 있어요.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지금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경험한 것, 눈으로 본 것, 정말 강한 큰 경험인 거죠. 강력한 경험입니다. 정말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해서 함께 올라간 두 제자가 올라간 그 산은 분명히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좋았어도 결국은 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9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결국은 산에서 또 내려오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자신이 본 것으로 인해서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보면서도 좋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또 경험한 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때 두려워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라고 오늘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눈으로 보면서 경험할 때 두 가지 감정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기쁨이에요. 은혜를 체험한 기쁨.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무서움, 두려움을 이제 느끼고 있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기가 어렵거든요. 기쁘면 기쁘고 두려우면 두렵고 두려움이 있으면 기쁨이 없어지든지 기쁨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든지 같이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변화산의 경험은 기쁨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것,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서워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눈으로 보면서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으로 봄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기뻤지만 보면서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엎드립니다.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은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는 것이 두려움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두려워하는 일, 혹은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 사람, 혹은 그것이 이제 물건일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는 뭔가가 생기면 우리도 다 피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래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얼굴을 가리든지 숨든지 피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보면서 기뻐하고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9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들으라 하는지라.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구름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변화되신 예수님,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이 분명히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으로 덮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두려워하니까, 보면서 두려워하니까 안 되겠다, 가리자, 못 보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니까 덮어주시는 걸까요?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구름으로 덮으시는 이유는 지금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올라와서 보는 것으로 경험했던 그 은혜,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겁니다. 우리 9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는 게 큰 은혜고 그것이 믿음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으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혹은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것은 듣고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 물론 보게 하시는 사건도 있게 하시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지만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최종적으로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또 바울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눈은 닫히고 귀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좀 긴 절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더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고백할 때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이 눈이 어두워져서 앞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죠.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눈이 닫혔기 때문에 어쩌면
더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되었고 결국은 그가 들을 때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았지만 정작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9장 8절 한번 같이, 우리 자막에는 안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래서 소리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산에서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거,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그 경험, 그 신비는 헛된 것일까요?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의 경험, 그가 본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것으로 인해서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의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 앞에 계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올라간 산에서 다시 내려오죠. 여러분, 이 높은 산은 분명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비를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산이 특별한 장소라면 산 아래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 같으면 왜 올라가야 하는 걸까요? 왜 힘들게 산에 올라가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감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진짜 내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혹은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할 정도의 고백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지금 옆에 앉으신 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관계적으로 보면 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식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물리적으로든 관계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제 육신으로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지금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신 거예요. 오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산에 내려와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높은 산,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었던 것처럼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과 더불어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데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르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믿는 자에게 주실 평안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갈 때 높은 산에서 경험한 그 이상의 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 산 아래에서도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며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 안에 계셔서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채워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갈 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한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